오늘 저는 참신앙의 단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참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이 요네코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18세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공허와 허무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빨리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네코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어찌 됐을까요? 왼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2개, 두 다리가 절단되었죠. 철로에는 요네코의 핏물이 가득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을 거쳐서 결국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요네코는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것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정신적인 번뇌로 수면제를 한 움큼씩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선교사인 맥클로이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키도 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키도 씨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어보십시오. 그럼 참 평안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또 당신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진정한 행복과 함께 승리가 틀림없이 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네코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한 숟갈 떠먹을 때 그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라는 것이, 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로구나. 산다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황홀한 것이로구나. 그 후로부터 그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2 아이의 엄마로 황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산다는 것은 참 황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한신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가을 하늘, 가을 산들이 모두 살아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어이한 일인가? 봄 하늘이 모든 나무들이 살아서 파란 새싹으로 희망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어찌 이렇게 행복한가? 아, 하늘에 계신 주여, 왜 이렇게 주안해서 과거에는 고통이었던 일들이 오늘은 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황홀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황홀함. 근데 여러분,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이게 뭐를 전제로 해야 될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참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이 단계를 10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10가지를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신앙, 정말 황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나를 보라. 자, 죽음이란 벽 앞에서 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대하는 만남이라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엄숙한 게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다시 오질 않는다. 사실은 반복되듯 하는 날이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결코 같은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내일 일은 아직 허락되질 않았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생명력을 볼 수는 없죠. 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 풍성함 볼 수 없습니다. 향내 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죠.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가 되어서 비로소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 이 보통 명사의 뜻이 뭘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죽음을 자각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저귀 문화, 먹고 싸고 토하고 계속 이런 어린아이들이 차고 있는 기저귀 문화, 이 기저귀 문화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의를 입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의가 뭐죠?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수의를 입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로 위대했던 지도자가 누굴까? 그렇게 말하면 전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늘 죽음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손넓이만큼 남았다. 곧 죽는다는 걸 알았죠. 주님 없는 삶은 정말 헛된 외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신앙의 외도가 있습니다. 나쁜 것자는 외도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없이 건강해져 보세요. 주님 없이 돈이 많아 보세요. 주님 없이 권력 지고 지식을 가지고 장수하고 돈도 많고 즐겁고 이거 다 헛된 것이죠. 전부 다 헛된 것이죠. 자, 요셉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의 이유는 뭘까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것이지요. 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종말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 책상 5층에 가면 저의 책상에 제가 늘 공부하는 또 설교 준비하는 책상 바로 뒤에 뒤통수 바로 책장이 있습니다. 유리 책장 그 안에 보면 유언장이 있습니다. 나의 뒤통수에는 언제나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에 보면 장례식 때 어떤 찬송을 부르세요. 자, 장례식에 좀 집례를 맡아줄 분 이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그 다음 목사님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해놨어요. 책을 기증한다. 책 기증과 함께 장기를 서울대병원에 다 전체 다 기증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죽음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다 아름답습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다 소중한 사람들, 다 귀한 사람들, 나의 행복을 위해 붙여준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신앙의 첫 번째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산책하는 친구 둘이 산책하는데 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다가 신부가 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나는 무신론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일찍 부르지 하나님을. 죽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늦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는, 시신을 다 닦고 깨끗하게 해서 수의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을 염쟁이라고 해요. 염이라고 합니다. 유재철이라는 염쟁이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이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은 바위에서 떨어지셨으니까 살이 다 찢어졌겠죠. 그 염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염을 했죠. 유재철이라는 염쟁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등을 기록해서 남겨두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이해하고 나면 삶은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남겨놓은 삶의 흔적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죽음이란 벽 앞에서 나를 늘 생각해보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돼. 십자가 앞에서. 오늘 성경에 십자가의 생생한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자, 십자가는 정말 구체적으로 뭘 깨닫게 하는가요?
내가 얼마나 큰 범죄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범죄자, 얼마나 내가 무서운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간사하고 사납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무책임한지, 내가 누구임에 나의 실존을 십자가 앞에 서면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뭐라고 외칩니까? 세계 인구 65억이라면 65억 인구 가운데 바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제가 죄인 괴수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또 뭘까? 따라하세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아니,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무슨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정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문제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렇고 그러네,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능력, 결국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오래 했던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슴 깊이 깨닫는 것, 어느 교회든지 예외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교회의 기둥같이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온갖 말이 난무하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뜻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 자신의 역할이 조금 무실되거나 자신의 생각도 되지 않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노로 풍파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또 예외 없이 목회자의 무능을 질타하고 목회자의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어려움을 줄까 하는 거예요. 늘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어르신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에게 제일 잘하는 그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실. 아니,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얘기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곧 죽는다는 것과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공로의식 드러내거나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는 게 저의 큰 자랑입니다. 자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복음 앞에서
나를 보라. 자, 복음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용서는 내가 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용서는 내가 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나의 영이 죽고 나의 마음이 죽어요. 내가 기도응답 절대로 못 받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죠. 내 마음이 더러워지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분노하죠. 기도응답 안 되죠. 인간관계 쇠약해지죠. 몸도 약해집니다. 자꾸만 외로워져요.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꽁 하는 거예요. 옛날 문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아들이 목회하는 뉴저지를 갔을 때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목사가 차를 운전하고 둘이서 워싱턴 DC를 출발해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한 200년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차가 이렇게 꽉 막히니까 차를 아예 가에다 세우고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무서운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목회 못하겠어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내비쳤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수도 없이 오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너무 억울해요. 또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도대체가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대놓고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빈민촌에서 7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셨는지. 그럼 제가 우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해는 져서 석양이 붉게 물들어 가는데 아들과 저는 목회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울며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도 걱정거리가 될 것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잠시 종으로 살아가자. 종으로 잠시 종처럼 그렇게 조금만 참고 살아가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 이 아이가 다시 목회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자,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제1세대는 다 죽었을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왜 그랬을까? 원망과 절망 때문입니다. 특별히 원망이죠.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니까 20세 이하, 즉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는 자 살려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살려뒀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살려뒀지만 나머지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거예요. 자, 종종 사람들은 절망과 원망이라는 그물에 걸립니다. 이 절망이 뭘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자포자기한 상태. 다시 말해서 내면을 향한 자기의 감정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스스로 나를 향해서 못 살게 구는 절망입니다. 이게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자신의 모습이요, 절망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이 절망은 내적 소외와 어우러져서 이게 바로 이제 우울감을 만들어내죠. 근데 원망은 전혀 다릅니다. 원망은 뭘까? 원망은 외부로 향하는 감정이죠. 자, 외적 소외와 이어져 세상을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망이라는 이 단어,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외부로 향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절망과 원망이 만나는 바로 지점에 죽음을 간직하고 있는 무덤과 같은 것이죠. 따라하세요.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절망도 원망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따라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꼭 기억하세요. 원망을 계속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절망은 죄요. 결국은 그 끝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법칙들이고 원칙들입니다. 오늘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오늘 나를 보라.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라. 또 하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라. 최고 무서운 죄인 짐승이 바로 나다 하는 인식 속에서, 또 하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용서로 풀어야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절망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왜 원망할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나와 이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세상은 아름답죠.
황홀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228장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